거짓 교사의 등장과 심판의 사례들이라는 주제로 베드로후서 4번째 강의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총론을 통해서 본서의 기록 목적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의 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을 살펴본 바가 있다. 오늘 2장, 이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장인 2장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무슨 의식? 윤리의식과 타락상을 지적하는 동시에 과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례들을 상기시키므로 과거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타락상을 삶으로써 심판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상기시킴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본문은 천사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 시대의 소돔 고모라 성의 타락에 대한 진노를 거론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러나 라는 말은 앞선 말씀에 대한 반대의 경우죠. 앞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목격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을 어떻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1절에, 그리고 이같이 너희 중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교사죠. 가르치는 자들, 랍비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들은 기사 보니까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죠. 정명석이가 또 뭐 신도 뭐 성폭행 해가지고 또 고발당했대. 뭐 10년인가 그것으로 감옥살이하고 나왔다가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정명석이가 한번 70대 후반쯤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정명석이. 언제적 정명석이, 저 대학 다닐 때도 정명석 있어요. 근데 정명석이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냐면 낙성대교에, 서울대 서울대 출신 애들,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거기서 빠져가지고 애천교라고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뭐 똑똑하다가 안에 뭐 공부 잘한다 안 빠져? 아이고, 그거 사람 뒤집어 씌우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정명석이 옛날부터 그 신도들 데려다가 말이지, 너는 은총을 입었다가 하고서나 이렇게 해서 성폭행한 경우가 많았었거든. 그러다가 감옥 들어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감옥 생활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서나 이번에 했는데, 이번은 뭐 2명인가 여자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여신도들이 2명이라고 그러던데, 안타까운 거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거야. 예. 자, 이게 보면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하죠. 그죠?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계와 속임수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예? 아닌 것처럼 가장했다는 거죠. 예? 속임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주셨잖아요. 예? 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 시장에 가다, 노예를 사다, 노예 해방문서를 찢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노예 시장에 왔어. 어디? 세상이 노예 시장 아닙니까? 왔어요. 노예를 어떻게 샀어요? 자기 몸을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뭐야? 노예가 아니야. 자유케 되었어. 해방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코리텐 문여사의 글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시고 표말을 딱 세웠다. 낚시든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끄집어내지 말라라. 이렇게 표말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는 사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소위 말하면 번어게인 중생했단 말입니다. 에? 그런 자유라는 자기 확신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영의 세계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고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과 친밀한 뭐가 있어요? 교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임박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멸망이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뒤에 3장에 보면 알지만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멸망치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는 하루가 어떻게?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0년 지났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 하나님 뜻 개념으로 보면 뭐요? 이틀이야. 그죠? 근데 모세의 고백을 보면 이틀도 아니에요. 똑딱 시간이에요. 자, 시편 90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날에는 1000년이 한 경점. 경점은 뭐냐면 1경, 2경, 4경이 있잖아요. 밤을 4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경에 3시간 정도 들어간 거예요. 1000년이 주님의 생각으로는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차원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걸 보았잖아요. 천사들도 옆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모르는 거야. 왜?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가 아들과 상의하는 거죠. 아시는 건데 그걸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로 알게 하셨죠.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다닌 키로수가 2만 키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걷거나 말 타고 다니는 건 거의 보이지 않고 아마 술에 맞춰 빌려 타기 얹어 타기도 했겠지. 그러나 배 타고 이렇게 다닌 코스가 2만 키. 대단한 길을 걸은 거죠. 대단한 분이죠, 바울이. 예수에 붙들려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생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냥 스스로 취한다는 거죠. 소위 뭡니까?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거죠. 심판의 구덩이로.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 많은 사람이 따른 거예요, 지금. 호색이라는 것은 색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한자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음탕이죠, 음행이죠. 음행에 빠지는 것을 따르려니. 왜?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섹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도들이 성폭행 당한 왜 그러냐? 교주한테 몸 바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한다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동원령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30만 명 동원한다고 해놓고 말이지.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65세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모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봐도 동양인이 서양인 그 연령을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봐도 막 할아버지야. 그런 사람들도 그 잡아 들여왔잖아요. 난리진. 그러니까 이놈들이 러시아인들처럼 멍청한 놈들이 없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막 모두 다 잡아들이는데 그걸 어디에서 잡아들이지 않느냐면 모스크바는 동원을 잘 안 넣는데요. 왜? 거기에서는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면 그거 하니까 다른 소외대한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는 어느 마을에는 막 다 끌려가가지고 농사질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80%에서 겨우 빠진 게 뭐요? 6%인가 7%밖에 안 빠졌다 하잖아요. 인기도 지지도가. 여러분 보세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생에 빠지면 이것이
뭐 축복이다, 능력이다. 자, 바알 신전의 특징이 있어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 신전에는 바알이 그 소위 말하면 주된 가나안 땅에 주신인데 무엇을 해요? 바람과 비를 주장하는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니까 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최고의 신이에요. 근데 바알이 어떨 때 비를 주냐? 그러니까 자기 바알 제단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제 둘이, 남자 여자가 사제들이 거기서 제단에서 섹스를 해요. 쟤놈들이 비 달라가는 거구나 하고 비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바알 제단에서 뭐가 일어나요? 지금 섹스가 흥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죄 짓는 게 아니고 뭐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위해서 비를 내리는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진리의 도,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위치에 처한다. 누가? 거짓 교사가 호색을 따르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터부시하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예요? 돈 생기는 것이 최고 목적 아니겠어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노유로 이득을 삼으니.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썩었다, 11조 뭐 원한다, 뭐 돈분 좋아한다 하면서 지들이 더 우리보다 돈 더 가져가잖아요. 싹싹 긁어가잖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지금 1절로 3절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주를 부인한다. 그죠?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죠. 특히 호색을 좋아하죠. 그러면 진리를 분토를 거부하죠. 그리고 어떻게 탐심으로서 이득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이런 자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예? 예. 화면이 잘못 찍혀져 있는 것 같아. 그죠? 예. 이제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례들 한번 봅시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심판자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어둠에 두어놓고 지금 하셨다. 천사의 대표적인 타락이 누굽니까? 루시퍼의 타락 아닙니까? 천사장 루시퍼. 이게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활개치고 아직도 지금 뭐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심판 때까지 시키게 하셨으며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어떻게 해요? 내리셨다. 노아 7가족 8명은 살려주시고 나머지 이제 홍수를 심판하셨죠. 왜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어떻게 했어요? 관영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상은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죠.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식솔들이 많아서 풍부하게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기가 같이 거하는 터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선택하라. 선택권을 줬죠.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이 소알 땅, 이 소돔 고모라성이 있는 땅을 소알 땅이라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땅이 참 적각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가봤더니 문제는 지금 이제 갔죠. 누가? 롯이 선택해서 갔더니 그 성이 뭡니까? 퇴폐와 향락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가서 말이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굴러먹던 돌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말이지 바뀐 돌 뽑으려고 하냐고 말이지 롯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롯을 탈출시키게끔 하죠. 천사를 보내서 탈출시키게 하는 말씀을 하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 도망을 갈 때 아내와 함께 두 딸 그리고 이제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안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딸 따라오고 이제 자기 부인 따라오는데 부인은 미련이 많아서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딸을 통해서 이제 종족이 번식이 된 아버지를 술취하게 하고서는 이제 했던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트랜스요르단에 있는 북쪽의 종족은 암몬이고 소위 남쪽은 모압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이렇게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한 그 명령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소. 불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앞선 홍수의 물의 심판과 같이 장차 불로 심판할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임을 알 수 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당시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타락한 것보다 나았다 그런 말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마음적으로 고통당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뭐하고 아주 좋아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타락의 골짜기인 거죠. 인간 이런 거 잘 들으세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쌤통이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 잘 나가고 유명해질 때 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안타깝죠? 어찌됐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사례들을 했죠. 천사에 대한 타락에 대한 천사에 대한 지금 부정에 가두고 심판날 이제 최종 심판하시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통한 불의 심판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그 심판 중에도 겨우 살아난 사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롯의 가족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네? 은혜로. 우리가 알지만 그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돼. 불쌍히 이거 달라. 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거짓 교사의 등장과 특징은 첫째, 예수를 부인하죠.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 않고 자기 생각, 판단 이런 걸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이죠. 특징이 사신주,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거죠. 그 부인하고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타락과 세상의 타락에 대한 심판입니다. 과거에 타락했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례를 이제 거론하는데 범죄한 천사는 반역한 천사 루시퍼를 비롯한 그 졸개들이죠. 그 다음 무번자 레스무냐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양심의 법을 무시한 부독한 자. 예?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항상.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질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 성경이 있는 걸 찾아보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양심이 꺼리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꺽시적지근 하면 하나님도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범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란한 행실, 음란을 좋아하고 호색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돈을 좋아, 탐심을 좋아,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어떤 겁니까? 어떤 사회예요? 돈 좋아하는 사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타락하잖아요. 마약하고 거기에서 그쪽 타락하죠. 뭐 버닝썬 뭐 지난번에 그거 하는 사건 나왔잖아요. 그게 유명인들이 뭐 합니까? 연예인들 거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수들 얽혀가지고. 에? 지들만 카톡 주고받은 얘기 다 뭐예요 이게? 성적 타락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흥분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요즘은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 어? 그런 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과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말을 명령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지가 지어낸 말이죠. 죄악에 따른 준엄한 심판보다는 주로 뭘 전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복받는다, 이러면 형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네 말 안 들으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교회 내부의 대적자로서 나타나는 이단 사위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일방한 멸망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네. 특징, 호색, 성적인 타락이죠. 호비가 풀렸다, 정욕적 무절제다 그런데 성적 부도덕성, 음란이에요. 탐심,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거면 돈이 최고인, 돈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위 뭡니까?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된 사회. 심판의 사례, 범죄한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를 통해서 어둠 구덩이에 가둬뒀죠, 지금.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죠. 홍수 심판, 노아 때 물의 심판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사 불의 심판,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이 둘 다 이 심판을 사실 피하지 못했잖아요. 노아 때는 120년이라는 기회를 줬잖아요.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왔지. 소돔 고모라 성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점점 하면 10명이 없죠. 망하잖아요.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적 권위는 물론 자신이 가르친 교훈이 성경에 근거한 약속임을 역설한 바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자기가 본 게 있지만 그 본 것보다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음을 역설했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기가 헛된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한 것처럼 이야기.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죠. 뺨 싸대기를 때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명이 내게서 떠나서 너한테 가서 했느냐. 지는 한 번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러던 자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부도덕한 윤리와 탐심으로, 이 부도덕한 윤리는 음행이죠. 탐심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일까?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그 중에서 롯을 건져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그 죄악과 거리두기를 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대조적으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옛날보다 더 거짓되죠. 옛날보다 더 죄악이 판을 쳐요. 옛날 아까 제가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지도자급 인사들이 부도덕하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막 쌍끌이 해가지고서나 말이지. 그 국민을 세상 말로 말이지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